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평생 씨름하면서 그 호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4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이 중요한 것을 꼭 붙들고 내 것 삼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늘이 또 나옵니다.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 구절구절마다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많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오늘이 중요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육성은 오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육성은 계속해서 꼭 오늘 해야만 하는가, 차차해도 되지 않는가, 내일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오늘이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다음에 하자, 천천히 하자. 우리의 죄성과 육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기도 좋지, 그러나 내가 틀림없이 기도는 할 거야, 그러나 차차 하자, 좀 더 있다 하자. 전도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예배 잘 드릴 거야.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마음껏 하고 싶다. 여건만 주어진다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싶다. 그러나 다음에 일을 원한다. 평생 할 것인데 다음에 꼭 할 것이다. 우리의 죄성과 육성은 끊임없이 오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서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준비한 것 어떻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중요한 역사가 나타남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대요. 구원의 역사를
오늘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도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 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심은 것, 오늘 우리가 뿌린 것들, 내일 우리도 걷고 우리 자녀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행실이 내일의 나에게로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먼 미지의 세계만 방향을 향하고 손가락을 먼 미래에만 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을 강조하고 있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스토리들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더하여져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오늘임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래요. 여기 뜻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까? 1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부분에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행하고 지키고 행해야만 합니다. 규례란 규정을 말합니다. 법도란 법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할 것이 있어요. 뜻을 다 기울이고 목숨까지 다 바쳐서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행하려고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켜내시고 그들을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훌륭한 지각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훌륭한 지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사람에게 훌륭한 지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8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요 지혜로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서 그의 날은 길리라, 그의 날은 길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첫째는 오늘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두 분이 한 3, 4개월만 있으면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설회사 회장님이 그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써왔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러나 마지막 퇴직하기 전에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 당신들 회사를 위해서 집을 한 채씩만 짓고 잘 주택을, 자재는 얼마든지, 건축비는 얼마든지 청구해도 좋다. 건축비는 얼마든지 청구해도 좋으니까 40평짜리 저택을 멋있게 짓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최고급 자재를 동원해서 정성을 다하여 좋은 자재로 꼼꼼하고 튼튼하게 멋있게 작품을 그야말로 남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아이고, 왜 이렇게 곧 퇴직할 사람에게 이런 부담을 또 주는가. 대충 슬금슬금,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지었지만 속은 부실, 시공, 대충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퇴직하는 날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보너스를 특별히 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집, 당신들이 거기서 건강하게 평생 사십시오. 그래서 집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회장님의 말을 잘 지켜 행한 사람은 최고급 자재를 써서 자기의 평생의 작품처럼 잘 만든 집에서 살게 됐지만 슬금슬금 대충 그렇게 한 사람은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슬금슬금 대충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으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난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들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주일날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더해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고 하나님 제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동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산당 선생이 학생들을 모두 일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따라하라, 주목을 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크게 외쳐. 그래서 따라서 아이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화가 난 공산당 선생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너 숙제와 해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노트에다가 50번 써가지고 와. 내일 내가 검사한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 있다를 50번 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던 공산당 선생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너 500번 하나님 없다고 써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야, 자퇴서를 좀 내고 한 해 좀 쉬자. 자퇴서를 들고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퇴서를 내밉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아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공산당 선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대화해 보면 아무리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노하우를 동원해서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다. 하나님과 교통하십시다. 하나님 되게 해드리십시오. 내 가장 중심에 그분 모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먼저이고 하나님 제일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열어주신다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는 앞길들을 열어주신대요. 범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365일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참으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그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리라고 확언하였다. 하나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소리 듣는 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짐승을 태워서 드렸거든요. 근데 숫양의 기름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그 베다니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했던 아주 유명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봉사자의 대표격이에요. 얼마나 음식을 열심히 잘 만들었는지 기쁨으로 충만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언니하고 함께 음식 만들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예수님, 손이 많이 필요한데 내 동생 마리아에게 같이 이 음식을 만드는데 협력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고 봉사하는 손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점을 두는 것이고, 봉사의 손길, 섬김의 손길, 그것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마리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그곳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 소리를,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진짜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진짜 뉴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짜 뉴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탤런트끼리도 결혼하고 가수들끼리도 결혼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 결혼을 하는데, 이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나칠 만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그맨과 개그우먼이 결혼한 경우가 꽤 됩니다. 여러 쌍이 있는데 놀랍게도 개그맨, 개그우먼이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은 한 쌍도 이혼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가,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이혼은 되지 말자, 막 싸우면서도 우리 이혼 되지 말자 하면서, 그러면서 우스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부부들, 그 텔레비전 방송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양락 씨하고 팽현숙 부부가 그 분들에게 얽힌 이야기인데,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팽현숙 엄마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위될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자기 딸 이름과 생년월일을 내밀면서 한번 점을 좀 치라고, 잘 살 수 있겠냐고 하고 보여줬더니 이 점쟁이가 그걸 보더니 말이죠,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유, 이들이 결혼하면
3년도 못 가서 이혼해. 안 맞아.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라. 절대 안 맞는다고. 내 말 3년 이상 이 사람들이 살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고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딸에게 결혼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축복해주면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넘도록 싸우기는 싸우지만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쟁이 말은 여러분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아는 남순옥 권사님, 명예 권사님, 저는 그 남순옥 권사님한테 여러 번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남순옥 권사님이, 목사님, 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점쟁이가 나 60도 못 산다 그랬어요. 점쟁이들 볼 때마다 나 60살 못 산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지금 이제 3개월만 지나면 말이죠, 90이에요. 90. 여러분, 점쟁이 말 그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예요. 그거는요, 진짜 뉴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건강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4가지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진실합시다.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성실합시다. 둘째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그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 행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4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18절에 나옵니다. 약속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약속,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한대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백성,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을 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가만 보면 말이죠, 가장 시민권이 권위가 있었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으로 보여져요.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여러분,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못 죽였어요. 손을 못 댔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군대에서 25년을 복무해야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군대에서 바닥에서 말이죠, 쫄병으로 25년을 죽어라 뛰어야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시민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국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상주에서만 뛰어나도 감사한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것만은 뭐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복이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주신대요.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칭송받고 찬사받고 존중받는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약속하고 있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19절 맨 끝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비 노릇하고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보화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입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진실하십시다. 오늘 정직합시다. 오늘 성실하십시다.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 행하십시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러분, 가짜뉴스, 사탄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생애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의 생애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